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니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아버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430장 통일산수가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예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4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옛 선지자 예녹같이 옛 선지자 예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케냐의 제시카 윤 선교사님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섬기고 계신 선교사님 네 분에게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영진 노영석 교사님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제도 소식 전해주셨는데 주일 예배 열심히 영상으로 드리시고 계시는 모습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파송 하이티 선교사님으로서 너무 귀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역하고 계십니다. 항상 강도의 위협과 정말 총의 위협과 또 코로나의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선교사님 네 분에게 강건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더욱더 회개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이제 교회 개방을 앞두고 예배 회복을 함께 만들어가고 또 이제 두려움 공포를 벗어버리고 안전수칙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일 성수의 개념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태와 게으름, 권태, 우리의 신앙이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낙심되고 절망하고 이러한 사단의 영적인 공격 앞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이 샘솟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 장로님들과 목회실에 있는 교육자들 그리고 이제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심령들도 신앙을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날로 악해져가는 세대 중에서 우리의 후손들 자손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미국에서 하나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경제가 잘 회복돼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영광 중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회를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인 것을 믿고 제시카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선교사님 네 분이 귀한 케냐 땅을 품고 그 영혼들을 품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보호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선교사님의 건강과 아버지 모든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하이티 함영진 노영석 교사님 그 땅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하사 아버지 가난한 심령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 사역을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도와해 주시고 늘 성령께서 함께 하사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선교사님 네 분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좋은 것으로 아버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오니 아버지 우리 아크네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 이와 같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비즈니스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먼저 코로나를 완전히 아버지 박멸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일터를 복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아버지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아버지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운전하고 다닐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 나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올 수 있고 아버지 이제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주여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아버지 그 건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다시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아버지 하나님 먼지인 우리가 교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들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아버지 감당하며 겸손과 온유로 아버지 교회를 섬경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회와 하나님 목회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아버지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아버지 당회와 목회실 모든 각 기관과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아버지 만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를 끊임없이 빚으시고 모난 부분을 아버지 깎아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세워가게 하셔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성령의 아버지 능력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고 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정의와 평강과 은혜를 아버지여 이 새벽 제단에 부어 주옵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아버지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권세가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성령의 하나님의 하심을 아버지 온전히 지키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크네시아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을 일일이 오늘도 신방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세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아크네시아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또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 응답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늘 아버지 비파와 수고가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늘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늘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28일부터 아버지여 더 많은 아버지 성도들이 모일 터인데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두려움에서 아버지 떠나가게 하셔서 이 새벽에 우리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어떠한 기도 제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기도가 아버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아버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사랑하며 아버지 서로를 아버지 미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하며 용서하고 긍휼과 아버지 평강을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사 아버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늘 감사와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아버지 이로 말미암아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 따뜻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22일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호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초지의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고 하는 게 감사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마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다. 그러나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유익이지만 예언은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덕이 되기 때문에 방언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덕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분별 있게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에 다 이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런 방언을 하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사실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왜? 나도 방언하고 너도 방언하고 다 방언을 하는데, 근데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참 힘들어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분들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다 같은 단계에 있다면 좋겠지만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신앙의 연수에 비교할 수도 없고요. 뭐 40년 되셨다 그래서 40년 된 사람끼리 신앙이 같습니까? 그것도 달라요. 다릅니다. 부부의 신앙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했다고 해서 신앙이 더 좋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방언을 그러면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 신앙이 나쁘냐, 낫냐?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오늘 1절에도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추구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게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고 말하지 않고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방언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제 자신도 방언을 하지만은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도대체 저게 하나님이 주신 방언인지 아닌지 참 묘합니다. 묘해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 주신 방언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잘해요. 왜? 영으로 기도하는데 신앙생활을 왜 못합니까? 근데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교회에 평화를 깨고 있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에요? 아니에요. 잘못된 방언입니다. 이상한 방언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분별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덕을 세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유익을 따라서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자기 스스로 지키고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예언하는 거예요. 방언은요, 어떤 사람도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뭐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이러고 보세요. 방언 통역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다 앞에다 놓고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합니다. 그럼 다 똑같이 통역할 것 같아요? 똑같이 통역해야죠. 원래 그러려면. 나도 방언 통역 받은 사람은 다 집합시켜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방언하는 것을 통역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똑같이. 그 소리 듣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방언하는 것을 똑같이 통역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틀린다면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마음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그게 자기 착각이야. 은사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를 참 성경은 대단히 신비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근간이 되지 않는 것은 다 위험합니다. 다 위험하게 가요. 다 위험하게.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이렇대 저렇대 이거 받았네 누구한테 이거 영적인 걸 받은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참고는.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잣대는 우리 신앙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는 말씀 가르칩니다. 말씀. 아니 말씀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미혹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엉뚱한 얘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어떠한 말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좀 기도했다고 이렇게 이렇든 저렇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요. 이게 예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언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 예언을 갖다가 통상 어떻게 되면 그러면 저 사람이 예언을 한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당한테나 뭐 정치는 사람들, 뭐 철학관 이런 데에 가가지고 앞으로 내가 무슨 이 사업을 해야겠는데 이거 어떻게 될 건지 좀 알아봐 점을 쳐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뭐가 일어날까?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네가 모시고 있는 신에게 물어봐가지고 좀 알려달라고.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 비즈니스를 열면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거 물어보러 다니거든요. 그럼 대부분 어떤 얘기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점을 칩니다. 그게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무속적인 개념인지 아세요? 성경적으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은 지금 여기서 이 예언은요 거의 설교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선포예요. 예언은 그겁니다. 이 프로퍼시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프로퍼시는 이방 다른 종교의 이 예언의 개념이 달라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이 개념을 뭐 여기 몇 사람은 되지도 않으시지만은 이분들에도 제대로 알면은 도움이 됩니다. 뭐 신학교 수업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가 대언자가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지금 이게 있잖아요. 성경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푸는 것입니다. 왜? 다 모르니까. 설교의 내용들이 뭐예요? 대부분 이게 이제 우리가 설교가 세상 얘기하다가 끝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풀어줘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오직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만을 전하는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방언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한테는 유익해요. 내 영혼이 기도하는 거니까. 그리고 바울도 방언을 자기는 개인적으로
많이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개인적인 기도예요. 그러나 예언은 온 교회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국말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그리고 우리 사이에 대화를 합니다. 근데 나는 막 이렇게 한국말을 똑같이 얘기해. 저 사람도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이해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한참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이 앞에서 뭘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앉아있는 학생들이 어떤 사람은 잘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같은 언어로 얘기하는데도. 그러니까 이 깨달음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요. 그 전하는 사람에 비해서 10배, 30배, 60배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아는 것처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조차도 잘 몰라요. 같은 언어로 얘기하는데.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쉽다고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정말 얼마나 깊이가 있나요? 되게 단순하게 써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하실수록 이건 내가 다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면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예요. 그거는 나 이제 이 말씀을 나는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이 말씀 계속 보면 볼수록 얼마나 깊이가 있는 말씀인지 여러분 우리 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뜻이에요. 그게 가장 파운데이션, 가장 기초적인 것.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의 것을 말씀하시면 그걸 대언할 뿐이에요.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거 너 전해. 그러면 전하는 것입니다. 그거지 예언 그러면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만 제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다 예언이에요. 보세요. 이미 성취되었던 하나님의 사건들. 창조, 천지창조 이미 이루어졌던 사건이잖아요. 그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미 성취된 사건이에요. 그거 전합니다. 예언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 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것도 예언의 성취죠.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경외하는 거 떠나면 안 돼. 그러면 포로로 끌려갈 거야.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어요. 안 들었어. 근데 그대로 됐어요 진짜. 근데 다시 회개하고 바벨론 땅에서 회개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모든 성취된 사건을 얘기하고 또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담의 후손으로서 동일하게 이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이 바울 서신을 보면서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야 고린도 교회가 이랬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은사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이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막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든지 어떤 일이든지 교회의 덕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덕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덕. 이 덕처럼 좋은 말은 없어요. 예언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덕을 세우래요. 막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도 좋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니 교회의 덕이 되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한테 덕을 세우는 일만 하지 말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것이 내 개인적으로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그것을 고집하면
교회의 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그래서 다 교회들이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덕이 될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의 덕을, 그리고 밑에 보면요 12절에도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삼하는 자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게 기를 구하라. 바울은요 다 교회의 덕을 얘기했어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라면 어떨 땐 방언도 자제해야 되고요. 못 알아듣는 말 수만 마디 하면 뭐하겠냐?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게 나아. 이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은요 어떠한 누구보다도 은사 많은 사람이었어요. 천국도 다녀왔어요. 볼 거 다 본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이에요. 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약한 자들을 세워갔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영광을 드러내는 일, 우리 성삼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것이 우리 설교의 방향이고 목적이고 골이지만 참 바울을 보면서 참 많이 도전받습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가 늘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이게 교회의 덕이 되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악한 도구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늘 교회에 덕이 되는 사람으로 주님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소수의 덕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무엇이 필요한지 교회 전체에 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부모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어느 한 자식에게만 덕이 되는 그러한 사랑을 베푼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모든 자식들에게 다 골고루 덕이 돼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편애한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오빠만 사랑하고 동생만 사랑하고 그러면은 가정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교회도 주님 내 자신의 유익을 다 내려놓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 공동체의 덕 세워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임, 그 모임이 하크네시아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